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 당시 베델에 머물고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던 그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라고 하는 핑계는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죄를 범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내게 허락하신 저 여자 때문에라고 말했고, 하와도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죄는 뱀이 지은 것도 아니고 하와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뱀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요. 이게 죄거든요. 이것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러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렇게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에 온 사람에게 늙은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1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만 딱 잘라놓고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억울해 보이지 않으세요? 분명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무명의 사람에게 베델에서 마시지도 먹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델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행동이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설교할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메시지도 전하지만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서 사용하기도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어 주셨다는 것은 그가 유다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의 생명의 보장을 위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셨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숭배와는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지금 만들어 놓는 분향단과 그리고 금송아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먹고 마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며 환경을 늘 탓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았다거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막아주셨다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쁜 행위예요. 죄는 내가 범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하나님의 이 사람도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성취됨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도 죄를 범했다면 심판을 받아야 함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백성들은 이 말씀이 남의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탓할 수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와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베델로 들어와서 그 소식을 마을에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이 늙은 선지자에게 또 들려지거든요. 그는 다시 나귀를 타고 나가서 시신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슬프게 울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을 특별하게 생각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죄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죄의 심판으로 죽은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지자였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나라가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죄의 열매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와 용서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끝까지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다름이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33절을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는 손이 마비되고 죽어가는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치유되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끈 여로보암은 죄로 멸망해요. 멸절해요.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다윗의 집은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의 집을 지켜주고 계세요. 나라가 망했지만 다윗 왕가가 망했지만 바벨론에서 준비되고 있어요. 먼 훗날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태어난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재건하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달랐어요. 완전히 멸절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들의 틀린 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시지만 영원한 멸절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멸절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틀린 점인 것이죠. 여러분, 죄 앞에서 우리가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죄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죄 앞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앞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큐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